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편 1절, 10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는 제목으로 시편 7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7편은 억울한 말과 부당한 공격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만납니다. 질병, 사고, 실패,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를 가장 깊이 흔드는 것은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말로 인한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지만 억울한 말, 거짓된 말, 모함과 비난은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습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만 한마디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호주 퀸즐랜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한 여성이 지역 커뮤니티 페이스북 그룹에 이웃 부부를 매우 심각한 아동 관련 범죄와 관련된 사람처럼 허위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은 약 90분 만에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올라와 있었던 그 말은 피해자들 삶에 깊은 상처와 실제적인 피해를 남겼습니다. 법원도 그 영향이 매우 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2023년 6월 타운즈빌 지방법원은 그 여성에게 27만 9천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은 잠깐 입에서 나오고 글은 잠깐 화면에 올라왔다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남긴 상처는 사람의 몸과 삶에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시편 7편의 다윗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편 7편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기서 시가연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보면 시편 7편과 하박국 3장에만 관련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별한 형식의 노래 또는 탄식과 감과 담긴 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냐민의 구시가 누구인지도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해석은 그를 사울과 관련된 인물로 보기도 하지만 본문이 그렇게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구시의 말로 인해 깊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칼에 찔린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빼앗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말로 인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시편 7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억울한 말을 들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의 비난과 모함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억울함 때문에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7편을 통해 말로 인한 상처와 억울함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깊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대적들이 자신을 사자처럼 찢고 뜯을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다윗이 느끼는 두려움과 억울함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곧바로 대적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폈습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 손에 죄악이 있습니까? 제가 화친한 사람을 악으로 갚은 일이 있습니까? 제가 까닭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잘못부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물론 실제로 상대방의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된 말과 부당한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는가? 내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는가?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는 않았는가? 이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자는 뜻이 아닙니다. 불의를 그냥 넘어가자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과 삶을 살피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의 태도는 사무엘의 삶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의지하기보다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쉽게 말하면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도자로 살아오면서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울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단을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삶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삶이 정직했는지를 공개적으로 살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있는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한 일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 일이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상대방의 잘못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니까? 내 손은 깨끗한가? 내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억울한 일을 만든 일은 없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로 상처받을 때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말로 상처받은 사람이 다시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이 되기 쉽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제가 분노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억울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게 하옵소서. 제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사람은 억울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복하지 말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해 깊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보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재판장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심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 마음에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 저 사람이 한 만큼 돌려주겠다. 내가 반드시 바로잡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어느새 상대방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억울한 피해자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나도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사실을 바로잡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보복심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장 온전히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거짓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조롱을 받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그 길을 배우고 따라가야 합니다. 요셉의 삶도 이 진리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훗날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삶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의 죄를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형들은 분명히 요셉을 미워했고 그를 해하려 했으며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인생을 형들의 악한 행동만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의 때에 야곱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형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돌보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억울함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복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람의 말에 상처받았다고 다시 말로 갚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사로잡는 복수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사람은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람은 겉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편파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의롭게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아야 합니다. 다윗은 사람의 말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방패는 공격을 막아주고 생명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적의 화살과 칼이 날아올 때 방패는 그 공격을 대신 막아줍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말도 때로는 화살처럼 날아옵니다. 비난의 말, 모함의 말, 수근거림의 말, 거짓된 말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릅니다. 그런 말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모든 오해를 막을 수 없고 아무리 설명해도 모든 것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사람의 말이 우리 인생의 최종 판결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며 우리의 생명과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방패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억울한 말과 부당한 공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모습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 많은 오해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생애 마지막 무렵 재판을 받을 때 그는 매우 외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사람들은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떠났지만 주님은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오해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말씀은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런 상처도 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실제로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거짓된 말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면 사람의 말이 내 인생의 최종 판결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말에 무너져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7편은 억울함으로 시작했지만 찬양으로 끝납니다. 다윗은 사람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놀라운 힘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억울함도 말합니다. 두려움도 말합니다. 분노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찬송으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로 상처받을 때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모든 오해를 즉시 풀려고 애태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말이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말이 누군가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전혀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편 7편은 억울한 말과 부당한 공격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말로 인해 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폈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판단을 맡겼으며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시편 7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는 기도하십시오. 즐거울 때는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시편 7편의 다윗처럼 사람의 말로 상처받는 날에도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로 상처받는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7편의 말씀을 통하여 억울한 말과 부당한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의 말로 마음이 흔들릴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저희 자신을 살피게 하옵소서. 억울함 때문에 분노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보복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어도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찬양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도 지켜 주옵소서.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분노와 보복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 사람을 살리는 말로 인도하시며 상처의 기도를 찬양으로 바꾸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사람의 말로 상처받는 날에도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방패로 삼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